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따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창 바쁘고 경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치킨을 팔고 있었을 때 열심히 경찰 일을 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동시에 전화가 오고 나서 이런 대사를 하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라는 멘트에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멘트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제목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멘트는요, 보시다시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안 웃기셨던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웃겨서 많이 웃었던 내용인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갈비 맛이 나는데 치킨이고 치킨인데 갈비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때 물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뭐지? 라는 궁금증들을 많이 자아냈었습니다. 많은 치킨집들이 생겨났고 영화에서의 그 맛을 내기 위해 수많은 레시피가 나왔고 결국 이 메뉴가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속해 있던 회사에서 이 치킨을 만들어낸다고 매일같이 치킨을 만들며 먹어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치킨을 처음 먹어봤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었었을까요? 정말 영화에서 나왔던 맛처럼 기대가, 그 어떤 맛일지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을까요? 과연 이것을 먹고 나서 저의 그 궁금증은 풀렸었을까요? 먹어보니까 저의 사평이라고 하기 그러지만 저의 맛평가는 맛있네, 딱 한마디였습니다. 치킨을 저도 스스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었지만 결국 치킨에서 갈비 맛이 나는 것이 아는 맛이고, 또한 먹다 보면 치킨 맛이다 보니 익숙한 맛이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맛에 대해서 더 맛있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맛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매장들이 이 맛을 내기 위해 많이 팔게 됐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한두 번 먹게 되다 보니까 이 맛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맛에 대해서 많이 변함이 없다라 생각한 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사그라지고 현재 판매하는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창 크게 열광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들이 한순간 지나면 없었던 것과 같아지며 추억과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것 중에 대한 이유가,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예배 가운데서도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배 전 찬양할 때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정말 뜨거워집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눈물이 흔들고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게 되고 눈을 감으며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인가 감정인가? 라는 말이죠. 이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놀라우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감정에 그 느껴진다고 다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의 감동되는 이 마음이 정말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믿지 말라, 분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움직입니다. 저희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음악이 흐르면 감동하게 됩니다. 또한 분위기가 좋으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옆 사람이 울게 되면 저 또한 같이 눈물이 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이죠. 이 말은 너 감정 가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감정만을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저희의 사람의 움직이는 이 감정이 모든 예배 때는 숨겨야 되고 이 감정을 감춰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감정이 담긴 예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에 보시게 되면 박수치며 찬양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63편에 보시면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많이 아시다시피 한나는 눈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단 이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저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주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감정의 출처가 어디이냐입니다. 저는 스스로 감정을 감추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할 때는 열심히 땀과 눈물과 흘리면서 하는 찬양이 저의 감정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워서 그런 것인지, 제가 성도님들께 다 같이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했을 때 그 박수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린 박수인지 아니면 제가 앞에서 치는 박수인지,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제가 스스로 기도할 때 눈물이 날 것 같으면 기도를 멈추는 습관이 생겼었습니다. 이 기도의 눈물이 그냥 나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생긴 눈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감동으로 인해 나오는 눈물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수없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또한 화려한 연주들이 없으면 그 찬양하거나 그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그 은혜인지 분별하는 게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은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악기의 연주, 또한 찬양을 잘하는 싱어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멘트들을 하는 인도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박수가 절로 나고 눈물이 나고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항상 그 자리를 찾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정말 은혜의 순간일까요? 연주하는 사람이 없거나 피아노 하나만으로 찬양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굳어져 있는데 눈치 없는 인도자가 박수를 치자고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그 멘트들이 과연 그 예배의 순간에는 은혜가 없는 순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을 오래 하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왜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되고 계속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하시는데 왜 은혜와 감정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희를 볼 때 저들은 광신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울더라,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까요? 우리에게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더욱더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항상 했던 것이기에, 예배의 문화이기에, 박수를 다 같이 치자고 하셨기에, 손을 높이 들고 정말 찬양하자고 했기에 다 같이 당연했던 그 삶에서 더욱더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인해 기도가 되지 않았고 찬양이 나오지가 않고 눈물이 멈춰서 이것이 감정에 휩싸여졌던, 여태 들어졌던 나의 예배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감정과 은혜를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좀 실제적인 기준을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더욱더 기도하고 싶어지시나요?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더욱더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만큼 정말 박수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눈이 스르르 감기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서 그런 것 같아. 전도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이제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면 바로 나아가야지.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오늘 말씀 좋았다 라고 끝나면 그것은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순간 더욱더 그 감정과 은혜의 순간을 더욱더 분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변화가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고 저희 교회는 더욱더 교인분들과 우리 성도님과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웃음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게 되면 조금씩 다르게 변해집니다. 사랑하고 함께 즐겼던 저희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저녁 먹을 때쯤에 오늘 누구랑 축복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손을 펼쳤던 분이 누구였지? 오늘 점심 때 함께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나눴던 성도가 있었는데 누구였지? 라고 가끔씩 그 상대방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요, 남성 우리 분들은 특히 더욱더 공감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앞을 끼어들거나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들게 되면 클락션 소리와 함께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을 추월하게 되고 입에서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운전하면 다 그래. 운전을 해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 삶에서 티가 납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 선택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없다면요, 그건 오래 가지 않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이 순간은 참고 넘어가야 돼. 라는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감정의 시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은혜를 상황에 따라, 습관에 따라 행동해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주신 은혜를 가운데 삶이 변화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정말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크신 분이다 라고 저희들의 말이 변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또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단발성의 단어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지만 예배 때는 찬양을 그렇게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혹시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았기에 그 선율의 그 말씀들이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삶을 살아갔다고 오해하시는 거 아니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감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뜨거운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인가 감정인가? 그 기준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게 하면 은혜인 것이고요, 나에게서 스스로 머물게 하면 그것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기뻐하시고 손을 드는 것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때론 졸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호소를 할 수도 있으며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내가 오늘은 박수칠 기분이 아니야, 지금 박수치면 그 마음이 아니야, 왜 손을 들고 오래 찬양하라 그래, 손이 아픈데,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또한 상황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이란 속삭임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매 순간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감사히 여기며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양의 성도님들과 저희가 되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